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예언은요, 앞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결론은 뭐냐면 앞의 일을 듣고 오늘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알라는 겁니다. 시험이 언제 있고 어떤 내용이 나오니 이제부터 뭐에 집중해서 공부하자고 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예언을 한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우리 교회에 조그만 아이들이 있습니다. 꼬마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한 둘 돌아다니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나 하자면 그 아이들이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이빨이 예쁘고 가지런하게 잘 났어요. 한 가지 예언할게요. 몇 년 안에 다 빠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언할게요. 앞이 비어서 시원하게 지내는 기간을 지낼 겁니다. 이게 앞으로 될 일이에요. 우리 전부 다 해당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우리 지난 10월 첫 주에 몇 주년 감사 예배 드렸죠? 5주년 감사 예배 드렸어요. 그럼 내년은 몇 주년이요? 6주년이에요. 100주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주년 때 한 가지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주년 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100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실 분은 한 두어 분 계십니다. 그리고는 참석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앞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가 바뀔 거고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예언이 쉽고 어떤 예언이 어려울까요? 예수님한테는 어려운 예언은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요, 사람들 생각이 넓어져도요, 영원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헤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는 그 헤아림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요. 달이 밤에는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나온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고요. 지구가 평평해서 멀리 가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포를 쪼개서 다른 생물도 만들 수 있고 폭탄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지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이때에도 역사의 처음, 역사의 마지막, 그 이전의 영원, 그 이후의 영원은 우리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이에 대해서 얘기하듯 100년을 얘기하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앞일이라고 할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할 때, 다가올 일이라고 할 때 오늘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한테 쉬운 예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데요. 그것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수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건물이 성전이었거든요. 가장 의미 있는 건물, 가장 와볼 만한 중심이 되는 건물이 성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보고 성전 앞에 가고 성전 곁에 가서 지금 같으면 사진을 찍고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일이 이 유대 민족에게는 자부심이고 자랑인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집이 이렇게까지 멋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로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초를 치십니다. 이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무너질 건데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무지 쉬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이 들어갑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건물은 끝이 있어. 너희들도 끝이 있을 거야. 시간도 끝이 있어. 그런데 그 끝이 아니라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게 분명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보기도 했고 믿기도 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왔는데 그것처럼 끝이 있을 거고 그 끝에는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약속하시고 오셨고 은혜와 구원이 되셨고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은혜와 구원이 되시고 회복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다스리실 그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은 20장 넘게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예언하지만 요 13장에 묶어서 말씀하신 것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요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이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말씀인지, 이게 없어질 거고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오늘 3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23절까지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건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고 당부하십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것이 점점 심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운 일은 왜 이렇게 끝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다고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고난이 있을 거라고요.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코로나가 오고요. 뭔가 이제 좀 이뤄놓고 쉬려고 하면 몸이 안 따라주고요. 내가 사랑을 주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문에 사건, 사고 소식 가득 채웠는데 신문을 보고 아하 이거다라고 무릎칠 일은 가물에 콩나듯 나오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고통, 고난의 대표로 무슨 단어를 쓰셨냐면 7절에 전쟁의 소식을 듣고 너희가 전쟁을 경험할 거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어떤 겁니까? 사람이 가장 비인간적이 되는, 그렇죠? 사람이 자기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죽음 앞에서 싸움 앞에서 그거밖에 남지 않는 비극이 전쟁인데 전쟁을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지진도 있고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진, 기근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좀 바꾼다고 해서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큰 고통도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통이라고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은요, 환난이 있을 거랍니다. 특히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갇히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넘겨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에 따르면 주의를 지키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 갈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게 점점 아까운 세상이 되어 갈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세상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나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요. 예수 믿는 일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우리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언제쯤이요? 서기 70년쯤에 아직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여러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점령했습니다. 로마가 그전에도 점령했는데 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 신 황제의 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유대교에서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라 가까이 하지 않는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일이 정말 일어났구나. 그러면 무엇도 맞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맞겠구나. 주님이 우리가 환난 받는 걸 미리 알고 계셨겠구나. 우리가 갇혔던 것도 알고 계시고 매를 맞았던 것도 알고 계시고 도망 다녔던 것도 알고 계시고 이미 죽은 제자들 중에 죽은 친구들이 있는 것도 그때 말씀하신 게 맞겠구나. 그러면 무엇도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맞겠구나.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제자들만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말씀이 맞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환난을 미리 말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통은 있지만 무엇으로 대하라고요?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고요. 환난이 있는데 무엇으로 대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이겨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맞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복음이 방방곡곡에 복음이 땅끝까지 들려지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믿고 예수에게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100점 맞으라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용납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슨 일을 하냐면 환난의 강을, 고통의 강을 거스릴 수 있는 그 복음이 지금도 땅끝까지 퍼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다고 전패, 환난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1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가 길을 찾잖아요. 주님께 길을 구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 읽기를 다시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게요, 되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서 이렇게 다니실 때 기적을 보고 회복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몇 명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우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절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믿는 거다. 앞에서 라틴어로 신부님이 몇 마디 하고 라틴어로 설교 몇 분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된다. 그런데요,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을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몰고 그만두지 않으면 사형을 시켰어요. 이유는 성경을 번역해서요. 성경을 번역해서요. 이유는 성경은 거룩한 말이에요. 거룩한 말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거를 너희 마음대로 번역을 해?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을 읽고 저마다 한마디 하겠지.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평신도가.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 성경을 번역하고 도망 다녀 했던 사람들의 믿음은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면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해석이 모든 해석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내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읽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결심하게도 하시고 따르게도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읽는 속도도 달라요. 영어로 읽는 사람, 한국말로 읽는 사람, 옛날 성경으로 세로로 읽는 사람, 현대인 성경으로 가로로 천천히 읽는 사람. 그럼에도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심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딜 힘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딜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읽는 것만 그렇겠어요. 성경 읽는 것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때로는 부를 수도 없어서 완전히 메마른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따르고자 할 때 힘주시는 분이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 들풀도 기르시고 이름 모를 새도 먹이시는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잡혀갈 수도 있고 재판에 나갈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 인도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길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가고 있을 때 붙잡아 세워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엄한 데가 있을 때, 못 먹을 거 먹고 있을 때, 주님이 잊고 있을 때 그거를 붙잡아 세워서 데리고 오는 것까지 인도하시는 단어 안에는 들어가고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공고할 때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뭔가 아플 때 더 찾게 되잖아요. 그게 아픈 걸 좋아하시는 주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신 걸 기다리시는 주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 때라도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라도 주님을 찾고 돌아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세요.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메마르게 하세요. 때로는 선교에 참여해도 우리가 마음이 기도가 막히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바라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점점 고난이 많아질 거라고요. 우리 개인들은 환난을 경험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이 복음되는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따라 사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드시니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될 일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거기엔 복음도 있고 성령님 인도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막히면 막히는 대로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복음이 날마다 복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성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있으면서 크고 신비로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질 때가 있고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사는 겁니까? 어려울 거고요.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지금도 복음이 역사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어려울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이, 예수가 내 주님이시고 다른 무엇도 그보다 앞에, 그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믿고 날마다 따르며 사는 일입니다. 시험 본다고 하면 시험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이가 바뀌면 그때를 맞춰서 뽑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미혹에 빠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도 복음이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예수를 믿기 편하고 예수를 따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를 붙들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그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도 많고 유혹도 많은 날마다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적당히가 아니라 내 전부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